깊은 산속나무에서 예쁜 새들 노래해. 강과 시내 바다에서 노래해. 예쁜 새를 기르시는 주님 나를 돌보니 우리 주님 사랑 크셔라. 곱게 곱게 옷을 입고 들에 피는 작은 꽃 주님께서 입히시고 돌보네. 예쁜 꽃을 입히시는 주님 나를 돌보니 우리 주님 사랑 크셔라.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두운 밤중이라도 작은 새를 지키시고 돌보네. 작은 새를 지키시는 주님 나를 돌보니 우리 주님 사랑 크셔라. 아름답게 자라나는 온 세상의 아이들 바다 위의 햇살처럼 빛나네. 세상 아이들 보시는 주님 나를 사랑해. 우리 주님 사랑 크셔라. 채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뾰족뾰족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도치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친구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돌보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가 풍성한 말씀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볼까요? 나는 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친 사람을 구해주었습니다. 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아, 소리 이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목사님.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인물이죠?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말이에요. 정답입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한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강도를 만나 상처를 입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쓰러진 행인 옆을 지나가는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강도 만난 행인 곁을 지나간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던 예배박사 제사장 아저씨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가 지나갔을까요? 네, 성경박사 레위인 아저씨가 지나갔어요. 그럼 여러분, 세 번째로 강도 만난 사람의 옆을 지나간 사람은 초비가 생각한 바로 그 사람이 맞을까요? 마지막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무시받던 사마리안 아저씨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린이 친구 여러분, 이 3명의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다 함께 누가복음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어린이 친구 여러분, 혹시 이 세 사람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발견하셨나요? 강도 만난 사람의 곁을 지나간 세 사람 모두 쓰러진 행인의 상태를 자세히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아저씨도 쓰러져 도움을 필요로 하는 행인 아저씨의 형편을 자세히 보았고요. 레위인 아저씨도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 사마리안 아저씨도 모두 자세히 보았어요. 그런데 이 세 아저씨 모두 자세히 보았지만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험 그룹은 그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쌩 하고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와주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도대체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간 걸까요? 그 사람들에게도 핑계는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부정한 것과 접촉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 민수기에 보면 제사장들은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규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제사장 아저씨는 고민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쓰러져 있는 행인 아저씨가 누군가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있었던 제사장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소중한 생명을 뒤로한 채 피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규칙이라도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없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그렇다면 레위인도 혹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어떤 핑계가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있었을 거예요. 당시에는 강도에게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쓰러져 있다가 도움을 주러 온 사람에게 오히려 강도짓을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레위인은 혹시나 자기도 그렇게 나쁜 짓을 당할까 봐 걱정이 되어서 그 자리를 피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린이 친구 여러분, 성경에서 함께 읽었던 것처럼 이 레위인은 오랫동안 이 행인의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아닌지 아마도 충분히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은 이 좋은 핑곗거리와 함께 바쁜 일정을 이유로 자신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행인을 뒤로한 채 자기 갈 길을 가버린 거예요. 아무리 걱정이 되고 바빠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들을 반드시 도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명은 그냥 지나쳤지만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쓰러져 있는 행인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 다친 상처를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치료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이 사람을 돌봐줄 것을 부탁하고 다시 돌아올 때에 그 돌봐준 은혜를 갚겠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목사님, 혹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배우고 알게 된 것을 실천하고 또 행동하길 바라시는 건가요? 역시 소리가 잘 대답해 주었어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있나요? 아니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아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리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 배우고 알게 된 것을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실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선한 사마리안 사람처럼요. 띵동! 정답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아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고 실천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고 실천으로 완성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다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형편을 알고 있다고 안심하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심으로 사랑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사랑하는 내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내 사랑을 실천해 주지 않겠니? 우리 모두 이 귀한 부르심에 네 하고 순종하는 어린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되고 싶어요. 초비의 다짐,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알고도 또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못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예수님처럼 끝까지 돌보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또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의 선한 친구 되게 도와주세요. 이웃의 선한 친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